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난 이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어디에 있겠는가.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읊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는 가슴 뛰는 설렘을 사랑이라 불렀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는 내 살을 깎아먹이는 희생을 사랑이라 불렀으며, 머리가 희끗해진 뒤에는 서로의 구분 등을 쓰다듬어주는 연민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떠나간 자리는 늘 폐허처럼 황량하고, 남겨진 사람은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텅 빈 방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흘러간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 먼저 떠난 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 마음을 그 누가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눈으로 그 아픔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 애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찬양해온 사랑이 사실은 우리를 이 고달픈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가장 질긴 탯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뼈아픈 이별과 고독이 실은 수없는 생을 반복하며 당신을 올가매던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이라면 말입니다. 사랑이 끝난 것을 슬퍼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나 갚아야 할 감정의 빚을 모두 갚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자격을 얻었다는 우주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끝없이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맺힌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빚을 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나고 빚을 받을 자는 빚을 받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움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못 잊어 가슴을 치는 그 강렬한 에너지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을 붙잡아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곁에 머물고자 다시 육신을 입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또다시 병들고 늙고 헤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 즉 고통의 바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애착이야말로 윤회의 감옥을 짓는 가장 튼튼한 벽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혹은 사랑하던 이가 먼저 떠나 당신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처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 묶어두고 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사랑의 무게가 사라졌기에 당신의 영혼은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져 더 높은 차원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하지만,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면 당신은 비로소 해탈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비극이 아니라 수행자가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하는 자유의 경지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동안 생명을 공급해주던 탯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냅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은 유일한 세계였던 어머니와의 물리적 결합이 끝나는 순간이자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탯줄을 자르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던 가족, 평생을 바친 관계들은 우리 영혼의 탯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탯줄을 통해 안정을 얻고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 탯줄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본래 면목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사느라 정작 나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뼈를 깎는 듯한 상실감과 외로움은 바로 그 영혼의 탯줄이 잘려나가는 통증입니다. 평생을 내 몸처럼 여기던 관계가 떨어져 나갔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통증을 불행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무르익어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내 목소리를 들어야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떠난 사람을 기억 속에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 놓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물고기나 새를 잡았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방생이라 하며 큰 공덕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나와 가장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놓아주는 방생은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사랑의 종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전생에서부터 맺어온 빚과 갚음의 관계가 드디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주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받았기에 인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을 향해 슬퍼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 역시 당신에게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를 당신의 기억에서 방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이번 생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묶고 있던 내 집착의 끈을 놓으니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나 또한 당신이라는 닻을 올리고 나만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순간 질척이던 미련은 사라지고 청량한 바람 같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는 텅 빈 공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당신과 우주의 진리만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거룩한 도량입니다. 찻잔이 비어야 새 차를 따를 수 있듯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타인이 빠져나가야 그 빈자리에 지혜가 채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생의 문턱을 넘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 내가 평생 갈고 닦은 내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종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남에게 의지하던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 그 속에 담긴 내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동안 타인을 사랑하느라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동안 남들 뒷바라지하느라, 남들 사랑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오롯이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 존귀한 부처가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과정은 주변의 소란스러운 인연들이 정리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맹세도,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애틋함도 시절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흩어짐을 상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머물렀던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은 주먹 쥔 두 손과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도, 재물도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인생에 머무는 동안 우주가 당신에게 맡겨두었던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돌려줄 시간이 된 것입니다. 빌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하고 기꺼이 돌려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방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던 가구들이 빠져나가 본래의 넓고 환한 공간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가 텅 비어버린 것은 이제 그곳에 다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당신 본래의 마음, 청정한 불성을 채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흩어짐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흩어져야 비로소 본질이 드러납니다. 구름이 흩어져야 달이 보이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물어 간 것은 이제 인생의 열매가 여물어 갈 차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랑이 끝난 후 흘리는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시절 묵은 감정의 때를 씻어내는 영혼의 목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많은 먼지를 쌓아둡니다. 서운함, 미움, 질투, 집착 같은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별의 슬픔으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바로 이 묵은 먼지들을 씻어내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정화의 비입니다. 그러니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체면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눈물을 삼키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시오. 그 눈물 속에 당신을 올가매던 미련과 후회를 모두 쏟아부으십시오. 비가 개고 나면 하늘이 더없이 맑고 푸르듯 실컷 울고 난 뒤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투명함이 찾아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병이 되지만 슬픔을 완전히 태워버리면 거름이 됩니다. 단 눈물을 흘리되 그 눈물에 빠져 익사하지는 마십시오. 눈물은 씻어내기 위한 물이지 당신이 잠겨 죽어야 할 바다가 아닙니다. 실컷 울고 난 뒤에는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안의 슬픔이 이 눈물과 함께 다 빠져나갔구나. 이제 내 마음은 비 온 뒤의 정원처럼 깨끗해졌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끝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아픔은 껍질을 깨는 아픔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껍질을 부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 당신의 영혼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만 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당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치르는 신성한 의식의 성수입니다. 그러니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내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이 역할들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팠고 상대가 힘들면 내 잠을 줄여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랑의 종말을 맞이한 당신은 드디어 그 고단한 역할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려야 할 사람도 없고 새벽같이 일어나 챙겨야 할 도시락도 없습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평생을 수고한 당신에게 우주가 선물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끈 떨어진 연이 아니라 줄을 끊고 날아오른 새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양보했던 그 음식, 오늘 당장 사드십시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가보지 못했던 그곳,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새벽 예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늦잠을 자고 싶으면 주무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자유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역할에 묶여있던 우리는 역할 없는 자유를 허전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깨달음을 얻고 당신 자신의 우주를 완성하기 위해 온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의 삶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거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던 사랑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중력을 거스르는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가벼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먼저 떠난 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며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부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화장을 마치고 나면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때로는 영롱한 사리가 남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이라는 뜨거운 불길의 감정을 태우고 나면 잿더미 속에 반짝이는 사리들이 남습니다. 그것은 함께해서 행복했던 기억, 조건 없이 베풀었던 자비심, 아픔을 견디며 얻은 인내 같은 지혜의 결정체들입니다. 이 사리들을 혼자만 간직하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추억을 보석함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며 눈물 짓는 것은 사리를 다시 돌멩이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한 회향은 내가 얻은 공덕과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통해 배웠던 배려와 인내, 그리고 이별을 통해 깨달은 무상함과 평온함을 이제 세상을 향해 베푸십시오. 배우자에게 쏟았던 정성이 남았다면 이제는 도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자식에게 주었던 내리사랑이 갈 곳을 잃었다면 동네의 어려운 이웃이나 길가에 이름 모를 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던 좁은 사랑이 끝나면 만인을 향한 넓은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어른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것은 사랑할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무한히 확장된 것입니다. 소승의 사랑이 끝나고
대승의 자비가 시작되는 이 거룩한 전환점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의지처를 만듭니다.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무엇보다 사람에 의지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지처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뼈아픈 깨달음 끝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의지처를 찾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진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식어도 자비는 식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걸어두지 말고 부처님의 법에 걸어두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연의 끈을 놓았으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법의 끈을 잡으십시오.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는 그 시간들이 당신의 새로운 인연이 되어줄 것입니다. 법열, 즉 진리를 깨닫는 기쁨은 세속의 어떤 사랑보다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배신하지 않으며 이별하지 않으며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육신을 벗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도 해볼 만큼 했고 이별의 아픔도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도 빚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다음 생 혹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종말은 당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끝맺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쉼표이자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막입니다. 탯줄을 끊고 태어난 아기가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듯 사랑의 탯줄을 끄는 당신은 이제 영혼의 두 발로 우뚝 서서 우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끝났다는 다소 무겁고 아픈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감정이 슬픔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신 가슴 시원한 해방감과 내 안의 불성을 믿는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빈 들판에 홀로 선 나무를 보십시오.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나무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더더기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겨울 하늘을 향해 당당히 뻗어 있습니다. 그 빈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별빛이 내려앉습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질긴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어 마침내 해탈의 문 앞에 당당히 선 위대한 수행자, 바로 당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홀로 선 당신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풍경 소리가 더 깊은 울림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